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신간 예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학습을 통하여서 배워갑니다. 학습이라고 해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들, 순간순간의 체험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 중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학습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해 나가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이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은 정신을 번쩍 들게 되고 형이 했던 행동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학습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또한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시험을 망치면 이 패인을 분석한 이후 다음 시험에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개인이 성장하기도 하고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고치지 못하면은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학습 효과가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학습 효과가 없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즉 기원전 626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원전 585년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예언했는데요. 기원전 626년에 그가 예언을 시작할 때 보면은요, 시기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후였어요.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았던 남유다지만 남유다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 북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악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보낸 선지자가 호세야, 요나, 아모스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애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더 큰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아수르에 넘기셨죠.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멸망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모든 과정을 보았던 남유다이지만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남유다를 평가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학습 효과가 없던 것이었어요. 8절 말씀이에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가 학습 효과 없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지 않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남유다와 같은 모습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바벨론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또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위협당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애굽, 즉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의 모습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학습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는 유황비가 불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땅은 불탔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에게 절대로 뒤를 보지 말아라고, 앞만 보고 가라라고 명령하였고 될 수 있는 한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루어 놓았던 재산들이 모두 불타는 것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보았죠. 결국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롯의 두 딸은요, 자신들이 잘못된 모습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씨를 잉태하여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롯의 두 딸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을 보면서 공동체가 멸망당해도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학습 효과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성실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돕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남유다와 같이 어린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리석음이 없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삶에 잘 반영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해요.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만 가르치실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주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나치의 멸망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멸망이나 공산 정권의 붕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던 히틀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은 자리까지 자신을 높였던 천황을 패배자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던 공산 정권의 수많은 리더들을 멸망시키면서 우리에게 교육의 교보조를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손에 심판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통하여서 학습 효과를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주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음한 남유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 남편이다.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시온에서 품을 거라 약속하셨죠. 이 14절 말씀에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표현의 히브리 단어가 바알입니다. 우상 바알과 같은 발음이죠.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너희들은 우상 바알을 따르지 말고 남편이신 하나님,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같은 바알이라고 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사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런 변방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 즉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를 목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돌아오라라고 힌트와 길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습 효과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역사의 교훈과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고, 주 앞에 돌아와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결단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이 보이지만 많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잘못된 인생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여서 아버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 말씀을 잘 심기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잘 들어 주의 뜻을 구분하게 허락하시오며 우리가 잘 보아서 주님이 명하신 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서 한 걸음 주의 뜻에 반하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